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제가 영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성이 뭡니까?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오늘은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을 영, 혼, 육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뭘로 구분합니까? 이렇게 육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다고 딱 정의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죠? 어떻다고 정의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뭐가 있냐면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요. 이 혼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어떻게 보면 생각과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고하는 것들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될 때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걸 다 우리가 육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영에 붙는 거예요. 그럼 혼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사고이고 생각이고 마음이고 양심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은 여러분들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이라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 일반 학문에서도 배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인지는 가능합니다. 그죠? 볼 수는 없는데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순장을 굉장히 사랑해요.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알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영이 그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찬양도 하죠.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이 깨어있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죠? 영의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죠?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 옛날 술 친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곱게 믿더라고. 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더라. 두 가지 얘기. 바움 본사에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클럽에 같이 있었던 술 친구가 찾아와서 그래. 야,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간서가 내가 앞으로 2번만 더 온다. 그래서 딱 3번 찾아와가지고 야,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안 왔어요. 한 친구는 3년 후에 서울대 병원에서 만났어요. 암 말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했고요. 서울대 병원의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다가 천국에 갔고요. 한 친구는 지금도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KT 보급업체 일을 하다가 지금 딴일 갔는데 퇴직하고. 근데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관서가 왜 여전하지? 여전해. 그래, 다음에 보자.
이분은 이 친구는 제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저는 이제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고 그냥 이렇게 딱 끊지는 못하고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간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얘기했는데 지루하고 그런데 지루하지도 않지만 제가 있죠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이었냐면 제가 일산에 살았거든요. 근데 직장이 이제 서울이니까 술 친구하고 다니면 술 이제 맨날 먹잖아요. 그리고 첫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걔 친구네 집에 가면은 친구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맨날 밤새 잔소리를 하세요. 집에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꼭 내일은 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채가지고 또 그 집으로 가요. 또 차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보여주신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하고 똑같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정신없는 분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영성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영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성에 대한 책을 찾으면 천주교 서적밖에 없어요. 몇 가지 유명한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시대로 넘어가요. 영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도표를 보면 머리가 좀 그런데 다 돼요. 저 같은 사람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도표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사무엘 상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죠. 사무엘 상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까? 사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장에서 7장은 7장 또 8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누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 상에서 여기는 1장에서 3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 얘기죠. 또 4장에서 7장은 사무엘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사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왕국 시대 시작이죠.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마지막 사상이죠.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사울은 8장에서 10장까지는 뭐라고요?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죠. 그리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의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제일 많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사울을 잡으러 다니는 기갈력이에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얘기죠. 아주 지루한 추격과 도망이 이어지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장에서 31장까지는 뭐라고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요 틀을 외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무엘 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나오던가요? 사무엘하가 나오죠? 사무엘하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 왕의 얘기입니다. 다윗 왕은 1장에서 5장까지 또 6장에서 10장까지 11장에서 13장까지 14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1장에서 5장은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얘기들이죠. 6장에서 10장은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1장에서 13장은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4절이 다윗의 말년인데 이 말년이 아주 처참하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윗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다윗의 재난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겠죠? 다윗 왕국의 고궁기죠. 다윗 왕국의 여기는 어디예요? 뭐예요? 재난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뭐예요? 다윗 얘기 중에서 재난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 얘기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의 얘기를 기록한 사무엘하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근데 사실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이 범죄 이 질을 보면 누가 더 나쁩니까? 다윗이요. 네, 다윗이 더 나빠요. 근데 우리가 꼭 잘 아셔야 될 게 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까 사울은 뭐예요? 전쟁도 11장에서 17장까지 그죠? 정복 전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전쟁도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은 초창기에는 전쟁을 했지만 나중에는 누가 다 합니까? 네. 다윗의 장군 누구? 그렇죠. 바로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더 화려한 사람이 있죠. 통일왕국에 세 사람이 나오죠. 통일왕국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한 사람의 왕을 있죠. 왕상이에요. 왕상에 나오는 사람이죠. 왕상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의 얘기예요. 통일왕국의 얘기입니다. 12장서부터 이제 22장 또 하 21장에서 25장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솔로몬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1장, 2장에 왕권을 강화하고 3장, 4장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죠. 그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굉장히 칭찬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5장에서 뭐예요? 1장에서 2장, 3장, 5장에서 10장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네, 성전하고 왕궁을 지어요. 다윗보다도 오히려 보면 이 솔로몬의 얘기도 굉장히 있죠. 업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1장 달랑 한 장만 뭐예요? 이 솔로몬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은 누구였다고요? 다윗. 그렇게 중요한 일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죄질로 봐도 가장 악질 같잖아요.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살인 교사에다가 그죠? 간음에다가 뭐 별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건 뭐예요?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줘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죠? 그런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아 이건 너무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다윗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언급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에서도 안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얘기죠.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경고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 하면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을 지었는데 밤새도록 울어서 자기 눈물에 자기 침대가 떠다닐 정도로 그죠?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시편에. 그만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회개했던 것. 그래서 있죠.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민희 자매, 하나님이 이민희 자매님을 이렇게 볼 때 이민희 자매님께서 하신 무슨 사역, 그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다거나 어떤 걸 엄청난 업적, 이름을 남기는 것 이런 걸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라고 그랬죠. 이민이라는 이 본인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 개인을 볼 때마다 다 그러세요. 이민이라는 내 백성, 내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자녀가 하는 성취한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의 모든 허물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장 17절입니다. 제사진으로 막 씻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 결국은 뭐냐고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에 배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 잘 아시죠? 하박국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1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죄의 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버려 둬라. 내가 그놈들 다 징벌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예수도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인데 그런 백성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징벌할 수 있습니까? 가만 내버려 둬라. 내가 그놈들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 그 다음에 2장 이하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줘요. 네가 나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 주고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이 하박국이 묵상을 합니다. 쭉 묵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이고 그런 분. 그죠? 그리고 나서 3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3장 12절인가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져. 외양간에 소가 없어져. 우리의 양이 없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이 고백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한 개도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그 전에 나라가 다 썩었네, 그죠? 종교도 다 썩었네. 이 백성들까지 다 이게 다 썩었네. 여기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하박국이 바뀐 거예요. 자기 내면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거듭남.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있죠. 우리는 나의 어떤 성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얼마큼 바꾸는.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우리 옆에 계시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어서 다른 어쨌든 있죠. 예수님을 알자마자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좋으면 못 견뎌요. 복음을 전하는 기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박상희 사무관님이 옆에 두 분 잘 들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가장 기쁜 건 인생에. 여러분 우리 형제님 첫 시간 안 오셨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시간은 내가 있죠. 내 멋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버린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옆에 계신 선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죠?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기록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기록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기록한 생명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한다고 그러죠. 도말이 뭐예요? 지워 없앤다는, 덮어 씌운다는, 페인트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아마 잘은 몰라도 저는 천국에 와서 내 생명책을 보면 지워진 데가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김인희 자매님, 이민희 자매님처럼 이렇게 태블릿까지 준비해서 잘 기록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사무엘 상하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거만 정리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리고 오늘 와서 이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복습을 안 했습니다, 예습을 안 했습니다 그러셨는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최소한으로 뭘 얘기했어요? 5번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도표들 5번 정도 하면은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이제 암송으로 들어가요. 구조를 외우는 거예요? 구조. 사무엘상, 사무엘하. 구조를 외우는 거. 제가 있죠.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게 사무엘상 지금 저 우리 회장님이 한 장으로 해준 이게 통일시대 통일왕국시대 그죠? 여기 한 장에 여기 다 그린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으로 그냥 그려요. 그래도 다 이해가 돼요. 요 뒷면은 어디냐? 이게 분열왕국 시대. 이 작은 노트 하나로도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 시대. 익숙해지면 그러거든요. 제가 이게 빠뜨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작은 책 안에. 여기 빈칸 연습지 따로 있는 아까 제가 그래프 연습도 있죠? 제가 저기 세종시에서 공부할 때는 아니고 과천청사 쪽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형제가 그 행정고시 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순장님 행정고시 공부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뭐라 그래요? 자녀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렇게 쫙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한 얘기 그 형제 말로는 맞고 풀라고 했거든요. 무조건 쓰고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 빠르대요. 뒷점이 있습니다. 여기 두 장씩 가져오시면 10분 했는데 있을 텐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뒷장에 있어요. 이거 사회상이 없다고? 아니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겹치게 했어요. 이거 아니야 보냈어요. 그냥 써는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데 지금 설명을 이거 해주시고 요거랑 요거예요. 여기 남는 거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닌가? 예. 이게 없는 게 있는데? 이 없는 거지 지금 이게. 그건가? 그냥 백지에다 연습해. 요거 있는 디프런스 백제가 근데 이거까지도 안 해요. 분명히 없어요. 빼왔는데 못 가졌나? 저도 회사에서
그냥 몰라도 암기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엘리가 네. 제사장 맞나요? 제사장이라고도 나오고, 그죠? 어떻게 보면 사사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사의 명단에서는 없어요. 제사장으로 봐야 되겠죠. 제사장이라는 게 네. 제사장이 지역별로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가요? 아무래도 대제사장은 중앙에 있겠죠. 한 분이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1년에 한 번 들어. 그리고 이 뭐죠? 이 제사장이 각 지파별로 또 있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이 뭐였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다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하실 때까지도 계속 6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세요. 지금도 인생들은 그걸로 아까 얘기한 한 번은 성전에 가야 돼서 통곡에 결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분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없어진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 신앙에서 어디로 갑니까?
해당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도하던 것이 어디냐면요, 전부 해당이에요.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예수님께서도 주로 가시면은 해당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그러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유대인들이 가서 10명만 있으면 해당을 지었기 때문에. 종료일이 암기가 돼요? 구별을 쓰셔야 될 게. 근데 하여튼 그 마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 단축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고요. 그리고 이 통일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와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 시대에 기록된 책들이 있죠. 다윗이 기록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편도 그냥 가끔가다 설교하면 듣고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그럼 시편의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1장에서부터 41장 1권이고요. 42장에서 79장까지가 2권이고 73장에서 89장까지가 3권이고 90장에서 106장까지가 4권이고요. 107장에서 150장까지가 5권이고 1권, 2권, 3권, 4권, 5권이죠. 그러면은 이 1권에서는 주로 뭘 노래했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한 제목들이에요. 어서오세요. 하나님의 창조고요. 또 죄송합니다. 먼저 뭘 분류하려면은 이거를 성경으로 분류하면죠. 모세 오경으로 이게 분류를 해요. 모세 오경 중에서 뭐예요? 창세기. 여기는 출애굽기. 여기는 레위기. 그 다음에 여기는
민수기, 신명기. 근데 여러분 제가 암기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위에 것만 분류해 놓으면은 요 성경은 모세오경 다 아시죠? 이 창세기 꼭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개념이고 이 개념들은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뭘 얘기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죠. 또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고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암기하는 거는 안 되는데 이 개념들을 알죠. 모세오경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눈다는 것만 알면은 암기하는 게 굉장히 쉬워. 그죠? 쉽죠? 굉장히 쉽다고 표정이 쉽다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있죠. 꼭 100% 그렇지는 않지만 이 개념대로 기록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을 딱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창세기는 볼 것도 없이 창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 구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끌어내서 너는 내 것이다. 그죠? 이 얘기고.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 제도가 뭐예요? 거룩이죠. 다 1장에서 17장 다 거룩이에요. 그리고 18장에서 27장도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7장은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서 들어가는, 그래서 거룩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민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광야의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그죠? 거룩하게, 그죠?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광야 시대가 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를 살잖아요. 이 광야 시대가 없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이 광야에서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못 들어갔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그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나중에 정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거지.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 미니 자매님 표정이 참 재미있으시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순종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순종 다 못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태생부터가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까 세 왕을 제가 비교를 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이 솔로몬은 지혜를 줬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은
다윗이 최고였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점검하시면 여러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고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다가 난 세계인데,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암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뭡니까? 솔로몬이 쓴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는 몇 장입니까 총? 네, 8장까지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그 다음에 사랑의 갈등, 그 다음에 사랑의 성숙이죠. 성숙한 사랑. 그죠? 이제 아가서 금방 암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암기만 해도 한 번 안 되면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평생 어디더라 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 쓴 책이 뭐예요? 잠언이죠. 잠언도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잠언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1장에서 9장, 그죠? 10장에서 몇 장? 29장. 다음에 30장에서 31장. 이렇게죠. 1장에서 9장은 어떤 한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10가지 교훈이에요. 10가지 교훈. 교훈이 나오고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은 뭐가 나옵니까?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 그죠?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또 세 단락으로 나누시면 돼요. 솔로몬의 잠언만 암기하면 되겠죠? 그죠? 10장에서 29장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암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제 골격이거든요. 요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은 정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뭡니까? 전도서. 전도서 보면 어떤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까? 헛되다? 네. 헛되다죠. 그대로예요. 1장이 헛된 것들, 헛된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그리고 2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6장까지 여러분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인생의 허무를 얘기하죠.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7장에서 11장까지가 뭐예요? 솔로몬의 고백이죠.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고백이고 중요한 건 12장이죠. 12장이 뭐예요? 결론인데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얘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복종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혜자였던 누구요? 솔로몬이 아까 이제 지혜자 하니까 솔로몬이라고 그러셨죠? 맞았어요. 가장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마지막 남긴 말을 이 솔로몬은 그 말을 남겼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외우면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라고요. 그려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시대에 있었던 거, 이제 아까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엘리가 제사장인가 뭐 사장인가 여쭈었었죠? 엘리 시대에 있었던 사건, 핵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법궤를 뺏기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엘리가 있던 곳이 실로. 여기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디다 쳤다고 그래요? 아벡이죠. 아벡에다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아벡에서 법궤를 뺏겨서 여기서 뺏겨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아스돗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아스돗에서 다시 가드로 가져갑니다. 아스돗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악한 독종 이야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에서도 악한 독종이 나고요. 다시 여기는 어디?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에서도 독종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에글론의 사람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보내죠.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에다가 이 뭐라 그래요? 금지라 그러나? 하여튼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이걸 싣고 갈 소를 있죠. 이제 젖을 뗀 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려고 그러겠어요? 송아지를.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가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상의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일리 가면은 하나님이 한 거고, 안 가고 돌아오면 그냥 풍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새끼 뗀 소를 보내는 거는 그냥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SNS를 가죠. 여기서 또 나와요. 법궤를 열어봤어요. 궁금해서 열어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치 70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뜨거워라 하고 어디로 보내죠?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아미나답의 집이에요. 아미나답의 집으로 이제 법궤가 가게 되는 거죠. 여기 근데 여기서 법궤 이걸 지금 열어봐서 70명이 죽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싶었는데 옮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옮기지 않고 마음대로 법궤를 만졌다가 우사가 죽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던 누구예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의 삽비라. 아니 돈 안 내는 놈들도 있는데 땅 팔아가지고 조금 숨겨놓고 드렸는데 그 즉사하게 하실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우리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내가 착하고 뭐 막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신 거, 맡긴 거. 가서 뭐 즐거운 소식이 있으면 가서 만방해주라. 야, 이거 좋아. 이런 장점이 있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죠? 박상희 사무관님은 또 뭐예요? 또 우리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회장님의 옛날 모습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같이 살 걸, 그죠? 최종신이 내가 이름도 다 알아. 근데 또 한 장면을 잊어버렸네. 강선영 뭐 아주 단짝으로 생겼어요. 형님 잘 들으세요. 그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생 가는 게 언제까지라고요?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는 영원한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만날 거니까. 영원한 거예요. 네, 어서오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권리가 뻔했죠? 어쨌든 있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아담은 왜 범죄를 했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무관님 잘 따라다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이 그룹이 괜찮은 그룹인 거. 왜 괜찮냐면요. 꼭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우스워요. 그죠? 그 몸표 다니고 뭐 때문에 몸표 다니는데 우리도 잘 몰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가는데 몰라.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말씀드렸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좋은 데만 돼. 좋은 데 가면 날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내가 예수 만나서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까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제가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다윗을 아까 쫓아다녔던 성경이 사울이 18장에서 그죠? 사무엘상 18장에서 27장까지 자그마치 10장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게 기록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록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뭐예요? 그 도표를 보면은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출발은 뭐예요? 다윗이 사울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피했어요? 누구하고 상의를 했어요? 자기의 리더인 사무엘을 찾아갔죠. 그죠?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브아로 왔습니다. 기브아에는 왜 왔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 우정을 약속한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요나단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활을 쏘아서 그죠? 이 활을 쏘아서 다윗에게 이제 희로를 보내기 장면이죠. 여기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갑니까? 높당으로 가죠.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서 뭘 받습니까? 칼과 떡을 공급받죠. 떡과 칼.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멀리도 도망가죠.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로 도망갔다가 다시 죽은 미친 척하고 돌아온 것이 그 유명한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아둘람굴에 갔더니 가족이 찾아옵니다. 가족이 찾아와요. 자기 형제와 부모님이 찾아와서 이 형제와 부모님을 어디다 모셔드립니까? 저 안전한 곳 미스베로 갑니다. 미스베로 보내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헤레스풀로 돌아오죠? 헤레스풀로 돌아간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 가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가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일라를 가서 구해줄까요? 말까요? 가라. 그래서 가죠. 그래서 구해줍니다. 600명이. 이 600명으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도와주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이 뭐라 그래요? 고발을 했죠. 밀고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갑니까? 10땅으로 가고요. 다시 마온 땅으로. 10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단이 여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마온 지방입니다. 마온 지방으로 가서 여기서 다윗의 추격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엔게디로 피신을 갑니다. 엔게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유명한 일이죠.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바란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갈멜산으로 가는데 이 갈멜산은 마온에 마온에 있는 땅이 산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하길라 산으로 가는데 이 하길라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죠? 여기가 하길라 산이에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블레셋 땅이 시글락으로. 이게 도망의 끝이에요. 그래서 15지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외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10장에서 18장에서 그죠? 쭉 27장까지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근데 이 지점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지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라마에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만나고 그죠? 기브아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다시 높담으로 도망가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떡과 칼을 그죠? 받고 그리고 가드로 도망갔다가 가드왕이 저 사람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만만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오는 거죠. 미친 척하다가 도망을 오고 다시 아둘람굴로 왔을 때 자기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저 미스베에다 보내고요. 미스베에서 다시 헤레스풀로 돌아서 우거할 때 이제 한 600여 명이 된 거죠. 그래서 600여 명으로 그일라를 구해주고요. 다시 이 10땅으로 와서 거기서 요나단을 만나고 다시 마온으로 도망가죠. 마온으로에도 또 추격에 올리니까 엔게디로 가고 엔게디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배우고 이 얘기들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박사님 사모님 아시죠? 성경 대충 흘러가는 얘기는 그죠? 이거 순서만 알면 되는 거야. 얘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이 지명만 알면 그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연결돼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우리 저 회장님은 한 시간만 하면은 이거 이 전체 암기할 거예요. 그죠? 제일 좋아하시네. 그죠? 근데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자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쭉 했고요. 통일 왕국에서 있었던 책들이 있었죠.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요엘, 요엘서가 몇 장이 있어요? 2, 3장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도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금방 암기해. 이거는 아마 4권 다 이 한꺼번에 암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1장은 무슨 얘기라고요? 네, 황폐한 재앙을 경고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를, 유명한 얘기죠. 시를 부어주실 것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요? 유다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이게 요엘서예요. 1, 2, 3장 다른 것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도표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암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요나서죠. 요나서는 몇 장이라고요? 4장. 4장이죠. 3, 4장. 1장은 뭐예요?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2장은 요나의 회개. 3장은 니누의 회개입니다. 4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까도 나왔었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누굴 통해서 징계하셨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징계하시죠. 근데 이 니누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성의 도성에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려고 주셨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나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아모스서는 몇 장이에요? 네, 아모스 9장이죠. 9장이고 1장, 2장, 3장, 6장, 7장, 9장으로 나뉘죠. 1장, 2장이 뭐예요? 민족들의 제약이죠. 3장, 6장은 이스라엘의 제약이에요. 그리고 7장 9절은 뭐라고요? 환상을 통해서 본 그녀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있죠,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들여다보고 몇 번 쓰다 보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쓰라고 그랬잖아요. 5번 쓰고도 암기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있죠. 제가 하나님께 항의를 할게요. 5번 써도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책이 어디죠? 호세아서는 몇 장이죠? 14장이죠. 그래서 1장에서 3장하고 4장에서 13장 마지막 14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1장에서 3장은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4장에서 10장,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 이해되시죠?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암기하면은 이게 그냥 정리가 돼요. 여기서 막 어렵거나 그런 거 없죠? 예전에 없죠? 그죠? 5번 쓰면 암기 되겠죠? 네, 5번 쓰면 돼요. 진짜로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죠. 이제 통일 왕국 아니 분열 왕국 시대예요.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제가 있죠. 조금 열왕기 상하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과제를 내줄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림. 이거 하나만 하면 다 암기되는 거예요. 지금 쭉 한번 볼게요.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누구였어요? 처음 사무엘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물론 엘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누구? 다윗. 그 다음에 누구?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 이때 갈린 거죠?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 다음에 아비양, 아사,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브리,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다음 누구예요? 아하시아, 요람, 그 다음에 여호람이나 요람이나 같은데 분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호람, 아하시아. 예, 남북 왕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근데 이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장군이 누구예요?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아와 요람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는 남유다의 여왕이 나타나죠.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예후의 아들 요호아스.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여기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같아요. 그 다음에 우시아. 그리고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요담, 아하스, 호세아. 여기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 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전부예요. 근데 있어 제가 암기 잘한다고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유명한 왕 몇만 이렇게 기록하고 암기하고 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어려서 해봤던 거 아니에요. 태종 태소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 처음에 이제 책을 내 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중요한 왕 몇 개만 했는데 그 몇 개만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면 열왕기 상하가 그냥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다 좋은 왕, 나쁜 왕 있죠. 성경 한번 읽어보면 다 알아. 그죠? 이 사람이 뭐 했는지 다 알아. 요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암기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있죠. 성경장을 어떻게 외우냐. 이걸 열거를 해놓은 거 그냥 나오는 게 성경장이에요. 이게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가 12장에서 열왕기상 14장이에요. 12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뭐겠어요? 당연히 15장이겠죠? 15장, 16장, 22장. 이게 또 22장 내용, 22장 내용. 이 열왕기하 1장에서 3장 내용. 여호람 8장, 또 아하시아는 8장, 예후가 9장 10장 얘기고, 이게 11, 12장, 13, 14, 15, 다 이거 15예요. 15, 16장, 그리고 17장으로 얘기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어디라고요? 여기까지가 분열왕국, 그죠? 여기가 유다왕국.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통일왕국, 그죠? 여기가 분열왕국이에요. 근데 요거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제가 되게 많겠죠? 어이가 없어 하시는데 어이가 없어 하시는데 아까 성경은 여기 이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아까 제가 다 해줬죠. 요엘서,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 그죠? 쉬웠었죠? 그죠?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하면 쉬워요. 진짜 쉽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 회장님 점정이 형제하지. 이걸 있죠. 이걸 그 점정이 형제 지구에서 공부를 하는데 점정이 형제가 건의를 해주더라고.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은 이거 선생님이 이거 왕들 있잖아요. 순서를 다 한번 끌까요? 왜? 중간중간에 유명한 왕들만 했더니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 내용을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걸 정리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이놈이 먼저인지 섭정을 해가지고 또 섭정을 해가지고 있죠. 또 왕위가 겹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섭정이고 목을 이게 잘해봐야 한 움큼씩 이상 틀리지 않거든요. 그냥 이대로 외우면 돼요. 성경 대로예요. 그냥 이대로 암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도 있죠. 그죠? 오늘 할 게 너무 많네. 이거 45분 넘으면 또 끝나는데 우리 저 회장님한테. 근데 그것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걸 꼭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왕들 이름 외웠는데 여기 그 세상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니까 다 좋은 왕들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있습니까? 선한 왕이 있어요? 선한 왕으로 구별되는 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진짜 탁월한 왕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경에서 정말 악한 왕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합은 있죠.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도 아주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 시대에 강건했던 나라를 건축했어요. 근데 성경이 평가하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세 왕을 빗대서 말씀드렸죠. 정치 잘하고 군사 통일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왕이나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리 자매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민희 자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민희 자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림 그리고 마칠게요. 그림 그리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죠? 이 엘리야예요. 먼저 엘리야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도망을 가죠. 어디로?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가죠. 이 그리시네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시 갈멜산으로 가다 중간에서 누굴 만납니까? 오바댜와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 가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 결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결투의 결과 때문에 이세벨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에서도 안심이 안 돼서 광야 한가운데 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죠? 죽기를 구하고 다시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세 가지 사명을 받아요. 뭐예요? 아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 세 하사엘은 누구예요? 아람 왕으로 기름 붓는 거고요.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명을 받고 어디로 가나? 마할 무올라, 그죠? 마할 무올라, 이름도 복잡해가지고 아벨무엘라 일리 가요. 여기를 왜 갑니까? 여기가 엘리사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못합니다. 여기 갔다가 다시 길갈로 내려왔다가 다시 베델로 갔다가 이 옮기는 과정들은 뭐예요? 이 옮기는 과정들은 뭐예요? 여리고로 왔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오는데 승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승천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방해하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따라다니면서 갑절을 주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이야기. 그래서 요 지점도 내가 얘기만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5번 그리면 암기가 된다니까요. 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해가 잘 돼요. 더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혼나지 않으려고 맞춰놨어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죠. 엘리사 얘기 그림만 그리고 이게 결코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디서 시작해요? 그래서 승천한 이곳에서
시작이 되겠죠. 엘리사가 여기서 누구예요? 거기 자기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요?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서 물이 써서 죽게 됐다고 하니까 소금으로 물을 고치죠.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델에서 아주 불량 청년이라고 소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소년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42명이나 죽죠. 42명이나 죽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대머리라고 놀려도 그렇지. 그랬는데 이거 하고 있죠. 이전에 엘리야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왕이 보내니까 그 50명의 군사들을 두 번이나 죽입니다. 100명이 세 번째 그 백부장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지혜로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사정을 해서 이렇게 데려와요.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여러분 있죠. 이 왕국 시대에도 왕이 대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두 사건이에요. 왕이 어떻게 못했어요, 그죠? 못했다고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죠? 어쨌든 베델에서 42명을 죽이고 어디로 가냐? 저 에돔강에로 가서 뭐예요? 전쟁하는 곳에 아군에게 우물을 파라고 그래가지고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갔더니 사관생도의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우리는 죽게 생겼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름병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넴으로 가서 수넴 여자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갈멜산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불러서 다시 수넴으로 오죠. 왜 불렀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다시 길갈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을 살리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죠. 노중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요단강가에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도단으로 가서 도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도단에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죠. 여러분 있죠?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도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열어주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있죠.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천국에 갔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 이런 일들을 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안 보여주셔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면 무조건 구원하세요. 여러분 다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아까 뭐였어요? 니느웨 사람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택할 수도 있고, 그죠? 다 동일한 조건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하는 거죠. 퇴각을 하고 엘리사는 마지막 일이 뭐였어요? 아까 엘리사가 받았던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이 얘기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에서 엘리사가 죽는 걸로 이렇게 기록되는 걸로 끝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한 거 그대로 다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아는 게 성경 문장으로 이해하려는 것보다 10배는 빠르다. 10배는 빠릅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단체에서 지책을 그걸 받았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인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 방법을 찾아서 다 댕겨봤거든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다 가봤는데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머릿속에 안 남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남잖아요. 지금 남아가지고 이거 떠들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길만이 남는 길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런가 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안 되고 과연 그런가 하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이제 45분이 돼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으면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저걸 촬영을 하잖아요. 좀 허접해요. 빠진 것도 있고 어디 가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그때 뭐죠? 필요한 것들은 자료도 거기다 올릴 수 있으면 이렇게 올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온 귀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시간들이 형통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모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